예전에 떼제 공동체에 간 적이 있어요.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게 정문이거든요. 이 정문 위에 종이 달려 있어요. 여러 개의 종이 달려 있는데 이 종은 그냥 아무 데나 울리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이 종이 울리게 돼 있어요. 이 종이 유명해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해방됐을 때 하루 종일 이 종을 울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종이 바로 이 떼제 공동체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방영됐던 누군지 이 배우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모르죠? 이분들 아시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잉글리트 버그만하고 게리 쿠퍼라는 아주 두 유명한 두 사람인데요. 이 장면이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 영화의 이 키스 장면이 왜 유명하냐면 대사가 왜 유명해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키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이 순수함을 표현하려고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코는 어디에다 둬야 되죠? 라고 물어봐요. 지금 대사로는 좀 유치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게 엄청 유명해가지고 이 영화 여러분 한번 꼭 찾아서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이 영화의 이 장면. 그런데 종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 또는 시각을 알리거나 신호를 하기 위하여 치거나 흔들어 소리를 내는 금속 기구. 이게 바로 종이에요. 말하자면 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도 종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라는 종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울릴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가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고 난 다음에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한 바로 다음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피부가 낫고 난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사에게 도로 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라는 이 말은요, 원래 뜻이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슈브라는 단어는요,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돌이키다라는 이 뜻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여지거나 또 혹은 이 말씀이 죄송한데 이거 모니터를 조금 원래대로 좀 돌려주실래요? 이 모니터 소리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대로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지지 마시고. 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도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요, 돌이키다라는 뜻인데 이 돌이키다라는 말이 그냥 돌이키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한 건 이 사람이 피부가 낫고 난 다음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 나하만이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가던 길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 땅을 무시했었죠. 야, 내가 하다못해 이런 이스라엘 땅에 그 강가에 가가지고 내가 하겠냐?
우리 아람 땅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위치에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투가 변했어요.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하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땅에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란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하고 와서 내가 왔는데 생활에 와서 보면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 나 이것도 해도 될 것 같고 저것도 해도 될 것 같고 하나님 아니어도 될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나하만이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하만이 자기 피부도 나았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다 그러니까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하만이 가지고 온 물건의 목록들을 쭉 보면 엄청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딱 하나, 그냥 금만 따지자면 금을 가지고 온 이 가격을 요즘 시대의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일 것 같아요? 요즘 시대로 따져보면 한 30억 정도 돼요.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여러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몰라요는 뭐예요? 받을 거죠?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어. 30억이면 받아야죠. 그죠? 이렇게 큰 돈인데.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하만이 자기가 병나은 게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권했어요. 예물 받으세요. 안 받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권했어요. 그러니까 강권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거절했으니까 두 번째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예의상 한 번 거절했잖아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는다는 사람이 없어. 왜? 사실은 이게 뇌물도 아니고, 그죠? 부정부패한 무슨 그런 검은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선지자들은 보통 이런 행위를 하고 나면 다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심지어 이거 앞에 보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이 뭔가를 주면 받고 심지어 거처를 마련해 줬는데 거기에 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 권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받지 않고 있어요. 나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강권했는데 단호하게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있는 이 선지자 학교는요,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음식이 없어가지고 독이 든 음식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운 선지자 학교에 30억 받으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도대체 받지 않을까? 이게요, 받지 않는 것이 다분히 의도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뭔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하만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낫는다 하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안 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 중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거예요. 나볼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어떻게 돼요?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낳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낳지 않았더라면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의 아주 유력한 장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의 이 강성한 나라의 유력한 장군이 와가지고 그것도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허탕질 했다더라. 그러면 나라로 돌아갈 때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까요? 아닐까요? 조롱거리가 되고도 남죠. 아이고, 저러다가 저렇게 왔구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게 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이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엘리사가 낫게 됐으니까 그래, 너 나한테 재물 준 거 오케이, 고맙다, 여기서 내가 받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게 끝나요? 안 끝나요?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재물을 줬더니 엘리사가 받았더라.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과연 뭔가? 17절 한번 보세요. 예물을 받지 않은 후에 나아만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물을 받지 않았더니 17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은요, 거룩한 땅의 흙을 자기 땅으로 옮겨가면 그 지역도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내가 있는 땅으로 옮겨가면 거기도 거룩해지고 거기서 뭘 하겠다고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나아만은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예배 드리는 삶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그냥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돌이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엘리사가 왜 재물을 받지 않았을까? 엘리사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이게 엘리사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그 물질을 다 뒤로 하고 나만의 영혼 구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단호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나중에 보면 나아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평안히 가라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여기에 보면요, 하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을 전해줬어요. 샬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평화를 의미해요. 어떤 평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평화를 지금 나아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평화가 얻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자칫 이 부요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놓칠 뻔했던
나하만의 영혼을 위해서 엘리사가 자신들의 곤고한 삶을 뒤로하고 그의 영혼을 구하게 하여서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을 위해 단호하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영원한 은혜의 세계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아주 최측근에서 엘리사를 모시던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장면이 하나, 특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게하시가 보여준 특징적인 장면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여예요. 스스로 생각하여.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이 더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더 먼저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게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지 않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유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뜻에 맞지 않는데 그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엘리사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보면요, 아주 나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게하시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아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는 표현은요, 이 사람이 아람 출신이기 때문에 부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요즘 인터넷 용어로 전라도 사람 뭐라고 불러요? 홍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뭐 경상도는 뭐라고 불러요? 경상도 뭐라 불러요?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하여간 뭐 인터넷 용어로 하여간 그 지역 사람들을 낮춰서 조롱하며 부를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람 사람 나아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게하시가 아주 낮춰서 업신여기면서 이 게하시를 지금 나아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게하시가 마치 16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예물을 내가 꼭 받아내겠다라고 그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그 예물을 꼭 받아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목사님이 하도 강권해가지고 내가 수련회를 가는데 내가 수련회 가서 기도했는데 취직이 안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주일만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작정해서 저 자매의 마음이 저한테 넘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극한 예를 들자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요, 나아만의 뒤를 누가 쫓아가요? 게하시가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여러분 게하시의 행동을 보세요. 게하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간다. 저는요, 여기에 게하시의 마음의 상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물질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질주 본능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이 지체들이 인터넷을 이제 보다가, 요즘 인터넷 보면 막 쇼핑 뭐 하는 게 막 탁탁탁 뜨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눈에 탁 내가 마음에 드는 게 탁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주하는 본능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목록 중에 제일 싼 걸 찾기 위해서 광클릭을 합니다. 딱 해서 모델명 딱 치고 쫙 눌렀더니 가격 띄고 쫙 나오고, 그 중에 제일 싼 거 뭐야? 그리고 이게 더 싼 게 없나? 여기에 막 쿠폰 뭐 들어가고 뭐 하는 게 뭐가 없을까 찾아요. 사람이 물질에 눈이 멀면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냐면 달려가요. 오늘 게하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물질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나아만이 게하시를 발견하고 마치 엘리사를 대하듯이 수레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게하시한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평안이냐? 하고 물었잖아요. 평안이냐? 좀 맞지 않잖아요, 대화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평안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랑 좀 연결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엘리사가 나하만한테 뭐라고 했냐면 평안히 가라 얘기했어요. 평안히 가라 얘기한 이 말의 연장선처럼 내가 지금 가는 게 평안이냐라고 이 게하시한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꼭 엘리사가 묻는 것처럼, 엘리사의 대답이 지금도 연장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평안히 가는 게 맞냐라고 지금 게하시한테 묻고 있는데, 게하시가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마음속에 자기 욕망과 막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시랍니다. 뭐 그냥 그걸 쓱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이어서 본론이 딱 나와요. 바로 이어서 본론이 나오는데 그 본론이 뭐예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대가로 바꿔버리는,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그런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너무나도 추악한 물질의 가치로 측정되고 값이 먹여지는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물질을 막 쫓아갔잖아요. 쫓아갔는데 사실은 은 1달란트만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강권해서 너 1달란트 더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장면을 지금 게하시한테 심판이 점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뒀어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깨트리다라는 뜻이에요. 뚫고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아만은 모르고 강권했지만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구의 죄는 더 커져요? 게하시의 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값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강권해서 그의 죄값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의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게하시는 심판이 그에게 집요할 만큼 무섭게 다가온 것을 모르고 자신만의 어리석은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24절에 어디에서 물질 딱 받고 사람들을 보내죠? 언덕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언덕에서. 그런데 이 언덕이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기에 그냥 산 위에 누가 보이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언덕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언덕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나 혹은 사마리아 성의 높은 곳에 아주 은밀한 장소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집요한 그 어떤 장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게 그 짐을 싣고 온 두 사람은 보내고 자기가 그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게하시가 이렇게 집요하고 치밀하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집요하고 치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철저하게 알아보죠. 나에게 유익되는 일이라면 아주 집요하게 알아보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게하시가 바로 그런 집요함과 그런 치밀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치밀하게 죄를 저지르고 나서 주인을 만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 앞에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쓰다라는 단어를 성경이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그 주인에게 대항하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도 치밀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게하시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거든요. 너 어디서 오냐? 만약 게하시가 그때라도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거기서 그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처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의 마음이 뭐였어요? 엘리사의 마음은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평안을 지니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갔는데, 그 마음으로 갔는데 나아만이 물었잖아요. 나 평안히 가는 거 맞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게하시가 어떻게 했어요? 평안에 대한 얘기는 그가 그냥 쓱 흘려버리고 뭘 요구했습니까? 물질을 요구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얘기했어요. 그에게 얻어낼 것을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가 깨트렸습니까? 게하시가 깨트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요, 엘리사가 그러고 나서 사실을 알고 게하시를 혼내잖아요. 꾸짖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꾸짖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게하시를 어떻게 혼내겠어요? 게하시를 혼낼 때, 이 나쁜 놈아, 이 선지자 생도가 청빈해야지. 어떻게 너 욕심 때문에 배고파도 참아야지. 땀 흘린 음식만이 진정한 내 것이지. 어떻게 탐심에 빠질 수가 있냐? 라고 혼내야 되는 게 맞죠. 또, 야, 너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혼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게하시가 안 받은 것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게하시 뭐뭐 받았어요? 은하고 옷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 받고 옷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받은 게 감람원 받았습니까? 포도원 받았습니까? 양이나 소, 남종, 여종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받을 때냐라고 책망했어요. 은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 한 달란트가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달란트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에요. 게하시의 수중에 지금 1억 2천이, 그 당시 돈으로 1억 2천이 있으면 이 돈 딱 받고 나서 게하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나한테 1억 2천이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감남원, 올리브 나무를 막 키우고 있는 그런 농장도 보이고, 야, 포도원, 포도 키우는 농장도 보이고, 야, 내가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고 나면은 그걸 또 이 재배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남종도 부리고 여종도 불려가지고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자기의 욕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욕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엘리사가 그 욕망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그런 거 생각할 때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시점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눈이 없는 거, 그게 네가 지금 잘못한 거다라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말한 때가 과연 뭘까? 엘리사가 왜 때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타락했던 시절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닥쳐오니까요, 사람들이 물질만 딱 보면 눈이 머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막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눈에 들어와요. 거짓과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로 다음 장, 우리들이 읽은 5장 다음 장을 보면요, 6장에 자 보세요. 6장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여러분, 나라의 외부에서 적들이 계속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위태롭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위태로워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우외환이죠. 내가 지금 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막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어요. 밖에서는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엘리사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야 될 그때를 잊어버리고, 그 시점을 잊어버리고, 그가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나의 안일과 나의 만족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상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게하시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게하시의 잘못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시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이끄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게 그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신 게 뭔지 아세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악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게하시가 책망받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문둥병에 걸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둥병 하면 우리들은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람을 격리시켜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격리한다라는 건 그냥 그 사람 생활만 딱 띄워놓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쭉 따라서 한번 결론을 유추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를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앞서 나눴던 얘기,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왜 하필이면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제목이 쓰여졌을까요? 이 영화는 원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동명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1624년 존 번이라는 이 성직자이자 시인인 그 사람이 쓴 시를 읽다가 너무 감명을 받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소설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1937년 5월 말에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요. 해밍웨이가 감명받은 시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금 띄워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 그 스스로 완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부분이며 대양의 일부다. 흙덩이가 바다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며 어떤 높은 곳이 바다에 잠겨도 마찬가지. 그대의 친구들 혹은 그대 자신의 소유의 땅이 물에 잠겨도 마찬가지니라.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느니 라고 쓴 시를 해밍웨이가 읽고 감명을 받아서 쓴 소설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소설입니다. 그 당시는 누가 죽으면 그 죽음의 부고를 알기 위해서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을 울리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종을 울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번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종이 너를 위해 울린다라고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해 울리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아픔이, 이 시대의 절망과 어둠이 모두 나와 관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이 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사명이 들리지가 않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요, 나아만이 나와 있고 그 뒤에 게하시가 나와 있어요.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깨어 있었더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요, 가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에 따라 움직였어요? 욕망에 따라 움직였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 자기의 욕심만,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우리가 성경을 상대화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게하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게하시로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도 게하시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아만과 게하시를 묘하게 비교하면서 우리들을 하여금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쓸래? 나아만처럼 처음에는 이방인 교만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게하시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의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욕망대로 살아갈래? 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은 누군가를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종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명 깨닫고 주님, 제가 그 사명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젊은 날에 저를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주님, 저의 젊음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목적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 부러운 그런 가정 이루는 것에 나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내 젊은 날을 이렇게 열정으로 불태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련회 기간 내내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젊은 날에 이 땅에 와서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묘지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의 목숨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젊은 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넓은 집에 살아야 된다, 남들 보기에 부러운 가정,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죠. 그럴 때 여러분 아니라고 하세요. 안 받겠다고 하세요. 엘리사처럼 그거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내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시대를 분별해서 이 땅을 비춰가고 이 땅에 맛을 내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주님 저로 하여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젊은 날이 온통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나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게하시처럼 어느 순간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비전과 뜻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요, 이 세상에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결론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를 위해 살아갔구나. 나의 잔치에 참여해서 나와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자꾸나 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표를 이 땅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의 이유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젊은 날에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다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은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다면 오늘 그 종이 울릴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 젊음을 불태우겠습니다. 주님, 저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재능과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위에 살아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에 이끌려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삼부예배 공동체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